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돌이켜야 산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까지 왔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죠.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멈춰야 하는데 멈추지 않은 결과가 아주 커다란 재앙까지 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게 되는 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노란불은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노란불이 들어왔을 때 빨간불이 들어오겠구나 예측을 하고 멈춰야만 큰 사고를 면할 수 있게 되죠. 파란불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경고의 말씀을 보내신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바로조차도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면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내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에게 손대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재차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 70명을 애굽에 보내신 것은 장차 430년 후에 큰 민족이 되게 하셔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게 하시고 다시 애굽 밖으로 내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앞에 있는 나무만 볼 줄 알았지 숲을 내다보지는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큰 엄청난 일로 나타나게 됐죠. 그저 내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재산이라고 생각해서 내 재산을 지켜야만 한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내보낼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렇지만 첫 번째부터 9가지 재앙을 당하면서까지도 끝까지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죠? 물이 피가 되는 재앙. 애굽 나라에 있어서 물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물이 없어지는 목마름의 재앙입니다. 몸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 물인데 물이 부족하면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이 경고를
가볍게 여겨서 무시하면 10번째 재앙, 정말 사람의 생명이 위태한 그러한 재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이 첫 번째 재앙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6.25 전쟁이 나기 바로 전에 전방 부대에 있는 지휘관들은 북한이 대한민국의 남한에 침투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듭 서울에 있는 국방부에 계속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무래도 북한의 동향이 이상합니다. 남한에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재차 전방에 있는 지휘관들이 계속 위험 신호의 경고를 국방부에 보냈음에도 국방부가 이를 무시했습니다. 무시한 결과가 대한민국 유래 정말 큰 끔찍한 3년의 전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시설들, 사람들, 산과들 할 것 없이 초토화되는 정말 끔찍한 재앙이 닥쳤다고 하는 것이죠. 미리 그 메시지를 받아듣고 최소한 이 정보가 신빙성이 있느냐 한번 전방에 사람을 보내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만 해보자. 이와 같은 일만 처리했다면 아마 6.25 전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재앙에서 멈춰야 애굽의 장자가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교만하고 자존심 센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가 열리죠. 순종함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포도주를 먹을 것인가 아니면 피가 되는 재앙을 만날 것인가. 이 불순종으로 피가 나는 재앙을 당할 것이든지 아니면 순종함으로 맛 좋은 포도주를 맛볼 것인지 선택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으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께 순종하는 복된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이 혼인잔치에 나만 포도주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나의 믿지 않는 부모님들, 나의 소중한 친구들까지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서 포도주를 맛보게 되는 놀라운 복,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복이 함께 더불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빨간불이 켜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바로잡아야 돌이켜야 살 수 있다 하는 말이죠.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의 고집이 애굽의 장자를 치신다는 경고에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무엇보다 소중한데 누구보다 귀한데 마음이 완악하여 바로의 눈과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장자들까지 위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죠. 특히 독재로 이어지는 국가는 한 사람이 무너지면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도 한 가장이 독재를 하면 와이프를 무시하거나 또는 와이프가 남편을 무시하거나 자녀들을 무시하면 가장이 잘못되면 가정 전체가 무너지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독재를 하고 있는지 공평하게 의견을 서로 나누고 우리 가정이 장차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의논하는 가정이 오래 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4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심판하신다는 말이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7절에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이든지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7절에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한다. 어떻게 구별합니까? 애굽 사람에게는 재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그것으로 구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고난과 재앙을 만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재앙이라 하지 않고 고난이라 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자꾸 들어오게 만듭니다. 우리 한국 농촌에 보면 키질 한다고 그러잖아요. 키질할 때 알곡은 자꾸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서 알곡과 가라지가 확연히 구분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구원과 상관이 있어서 주님께로 자꾸 들어가게 되고 장차 천국에 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생기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재앙이다. 왜냐하면 당하는 일들이 구원과 상관이 없으니까, 천국에 가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러한 고난이 닥쳤지만 내가 이것을 통하여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천국에 가는 길이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인생에 빨간불이 없도록 주의하는, 돌이킬 수 있을 때, 멈출 수 있을 때 멈추게 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으려면 순종하는 것이 답이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인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심지어 너의 부엌에 있는 떡반죽 그릇이라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첫 번째부터 9가지의 재앙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만 모르고 애굽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3절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의 신하와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고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바로만은 제외. 바로는 하나님을 여전히 무시하고 외면하고 마음이 완악한 상태로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할 때 너희 하나님은 과연 위대한 분이시다 하고 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은금 패물을 다 백성들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이 은금 패물은 나중에 여호와의 성막을 만드는 중요한 물질로 사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이 얼마나 감사가 넘쳤을까요? 여러분들의 사는 모든 길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니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재앙이 드디어 닥칩니다. 출애굽기 12장, 오늘 본문 다음 장 29절에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 심지어 가축들의 장자들, 처음 난 새끼들까지 다 치시는 재앙이 애굽 온 땅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바로와 그 신하들과 백성들의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애굽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않는 집이 한 집도 없게 되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방금 찬송 불렀던 것처럼 재앙이 이스라엘을 넘어가게 될 것이다. 재앙이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6월절 어린 양의 큰 체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내 몸과 영혼의 임방과 문설주에 예수의 피를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피가 언제나 나에게 증거가 되고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나의 가정을 넘어가게 되는 주님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충고의 말이나 재난 경고의 방송을 듣고 조심하면 무시하더라도 최소한 그 말이 신빙성이 있는지 사실인지 확인하는 과정만 거치게 돼도 나에게 큰 화가 닥치지 않게 되죠.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짓는 지혜로운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낙심될 때에 나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나를 넘어가도록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를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 이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살게 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